요한복음 2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저주의 바닷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네,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무리를 걸었다는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역사를 믿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나오죠, 보통. 그런데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건 제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믿으시냐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사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실질적, 역사적 사건을 내가 사실로 인정한다, 믿는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이 봤어요. 체험했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5,000명이 다 믿어요. 아무나 집어서 너 예수님이 진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봤어요. 저는 믿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 5,000명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사람들은 5,000명은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 후반에 가면 그 5,000명, 그 믿음이 있었던 5,000명은 어떻게 해요? 전부 예수님 곁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떠나갔다라고 하면 이건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사실로 확인했던 그 믿음, 일반인들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을 안 믿어요. 제가 길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믿을까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믿습니까? 했더니 여러분이 다 믿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면 이 중에서 예수님 곁을 떠나 있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진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돈도 내요. 심지어는 재산을 막 헌납하는 사람들도 네, 많이 있어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 하나 짓는다고 하면 신자들이 막 집을 팔아가지고 절 짓는 거를 이렇게 도와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너무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더니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을 신앙생활 했거든요. 30년 조금 더 했구나. 조금 더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사람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뭐 간증하는 거, 뭐 무슨 병을 고쳐주셨다, 뭐 아파트를 당첨되게 해주셨다, 뭐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다, 뭐 별의별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고등학교 때도 이제 교회에서 그 형님들, 누나들이죠. 형님들, 누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부설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교회는 파주에 있는데 기도원은 천안에 있었어. 차 타고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거기를 매주 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밤을 새고 토요일 날 와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난리를 쳤던 그 형님들, 누나들 다 어디 갔을까?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거의 90%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저하고 같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인정하실 거예요. 거의 90%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10%는 골수분자가 되어 있죠. 어느 각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기적의 체험이나 자기가 했던 종교적 열심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뚫고 나오면 10만 원 벌금이라고 내가 다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열심을 갖고 나왔어도 이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때려 죽여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나왔던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백날 믿어봐야 그건 단지 지식에 불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구원을 못 줘요. 그 지식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쪽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증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밖에는 사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설교를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잘한다 그래도 사랑이란 단어밖에는 이 진짜 믿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거예요? 아니면 자기 믿음 때문에 따른 거예요? 자기 믿음이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남았죠? 그래도 조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 이런 거는 개나 줘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 소망 이거는 천국에 가잖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천국에 갔는데? 소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믿음, 소망 다 개나 줘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믿음 되게 좋다. 난 막 능력도 있다. 막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다.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예배, 무용지물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 봉사, 죄송하지만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을 진짜 있었던 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설교 있을 수 없고요. 십자가 없는 믿음을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5,000명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믿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수는 필요 없다고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 사실을 믿었어요. 인정도 했어요. 심지어는 나도 해보자. 예수님 나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무리를 걸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처럼 걸어오시는 예수님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뼛속까지 어떤 신비주의는 이렇게 배척을 하거든요. 신비주의 배척해요. 기독교건 뭐 불교건 불교에도 신비주의 같은 거 많이 있어요. 막 이렇게 뭐 뜬다 그러죠. 막 뜬다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신비주의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현장에서 예수님 목격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의 발부터 이렇게 살필 거야. 혹시 이런 투명한 아크릴을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걸 살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었어요. 그 사실을. 나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믿었어요. 기적을 믿은 거죠. 인정한 거죠. 그런데 결국 거기에는 사랑이 결부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5가지 표적을 기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기적을 받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결국은 어떤 책망을 베드로가 받죠?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책망을 받아요. 이제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받아요. 믿었잖아요. 물을 걷는 거 믿었고 나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5가지 표적들, 지금 우리는 5가지 5번째 표적을 보는 거예요. 이 표적들은 그저 어떤 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건 믿음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 그건 사실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병이어 왜 만들었습니까? 오병이어? 물을 포도주로 왜 바꿨죠? 물을 포도주로 왜 바꿨을까요?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셨어요. 왜 걸으셨을까요? 너도 한번 해보라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 그걸 가르쳐줘요.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너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마귀적인 짓이거든요. 그게. 마치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너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설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을 통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마귀들이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의 본질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신비주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표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결국 십자가라는 거죠. 표적. 엘리베이터라고 그랬죠. 표적은 어디를 가게 만드는 존재예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가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5천 명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로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와봤더니 십자가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아직도 이 기적을 기적으로만 믿고 있고 또 그런 기적을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 가려고만 노력하더라는 거죠. 그건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그 기적 자체도 믿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꼬마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내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니까 너도 꺼내고 나도 꺼내고 5천 명이 다 꺼내다 보니까 이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보는 믿음의 시각이 너무너무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신비적인 놀라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바다, 바다는 저주예요. 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의미를.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 하면 저주입니다. 그 저주의 바다를 짓밟고 승리하고 서 계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본질을. 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십자가의 승리를 표적으로 예표하고 있구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저주를 이기시는 결국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본문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왕으로 삼아야겠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왕으로 삼아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왕이 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아요. 임금으로 삼아야겠다는 오해. 그러니까 급히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말이 도망가시는 건데 이건 진짜 도망가시는 거 맞아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 사이에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 남쪽, 정확하게는 벳세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운전하는 거 이거는 어때요? 아주 잔뼈가 아주 굵은 이 사람들이에요. 오밤중에 배를 운전하는 거 우리는 어렵지만 이들한테는 식은 죽 먹기거든요. 오밤중에 배를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들은 배를 타고 해가 저문 이후에 늦은 밤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큰 바람을 만나요. 파도가 쳐서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했던 기능적 모습들은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싹 사라지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요. 마치 홍해 바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를 홍해 앞에까지 데려다가 놓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를 여기를 다 무덤으로 쓰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요. 지금 폭풍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저승사자까지 보이는구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혹시 내가 이미 죽은 건 아닐까? 저승사자가 다 보이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와 비슷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충분히 배를 몰고 안전한 지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전문가인데 이상하게 폭풍이 치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승사자를 구경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저승사자의 의미는 죽음의 끝을 본다, 뭐 그런 의미예요. 사선에 선다, 그런 의미.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장사 같은 거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장사. 뭐 말이 사업이지 장사를 많이 해봤어요. 하는 족족 하는 족족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로 했던 장사가 20살 때 조그만 이 주점 같은 거, 그 왜 했는지 몰라. 주점을 했는데 그것도 망했죠. 네.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하는 족족 망했어요. 심지어는 주말교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즌 1 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개척 멤버세요. 그분하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그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를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저하고 같이 택배 일을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서 오죽하면 교회 집사가 목회자한테 목회 그만하고 우리 택배 합시다. 애도 지금 애가 4인데 그때는 3이었나요? 네. 애가 3인데 어쩌려고 그래. 우리 택배 일을 합시다. 이거 뭐예요? 망한 거예요. 오죽하면 집사가 담임 목사한테,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죠. 담임 전도사한테 그런 조언을 했겠어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항상 이 망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최선인가 우리는 늘 고민해요. 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늘 실패와 좌절 속에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 분야에서는 공인된 사람인데, 자신 있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 아무나 못하거든요.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교회 개척 엄두를 못 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로 개척을 하면 이 속에 자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교만이죠. 자신감. 나는 이 분야에서는 내가 빠삭해. 최고야. 난 자신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 족족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대박이구나. 이거 하면은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그런 마음을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간 게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상황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재촉한 거예요. 재촉을 해서 야야,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저기 돌려보낼 테니까 너네들은 빨리 배 타고 벳세다로 가. 빨리 가. 재촉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가기 싫은데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재촉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막말로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갔으면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었어요. 괜히 가라고 해놓고 폭풍 만나게 됐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다 세워놨더니, 아니, 좋은 길 놔두고 홍해 앞으로 데려다 놓은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이야,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굳이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을 하셔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해? 라는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이에요. 그럼 원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또 폭풍우에 몰아넣으시고 이런 젠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속으로는 야, 어쩌자고 이렇게 괜히 예수님은 가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으로 밀어넣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플랜하고 계신, 계획하고 계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생겨요. 오히려 그래야 자존감이 생겨요. 아,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아이고. 오히려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부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장로교는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요게 이제 예정론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근데 보세요. 요걸 부정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뭐야? 나는 로버트네, 꼭두가시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부정해요. 그런데 한꺼풀 벗겨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플랜하시는 분이 동네 바보다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동네 바보다 하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죠. 그런데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신나는 일이죠. 신나. 내 인생은 내가 막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래. 그러면 이 자체가 신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망하더라도, 욥처럼 망하더라도 이 기와장을 벅벅 긁어가면서, 옆구리를 벅벅 긁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고, 내일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때로는 내가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만장한 그 인생들, 성경에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지 않아요? 아닌가? 너무 우울한가? 아니, 신나야 돼요. 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계획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사실은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접. 21절에 나오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보면 사형리라는 거 아시죠? 사형리를 갖고 나가가지고 영접하라 그래요. 이렇게 4단계로 설명해가지고 영접기도 따라하라 그래요.
영접기도 할 거야 말 거야 막 이러죠. 그러니까 병원에도 이제 곧 돌아가실 분한테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영접기도 막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영접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접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상태가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간 상태. 내가 폭풍 후에 휘몰아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상태가 영접이라고요. 즉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무리를 터벅터벅 걸어오신 그분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분이 영접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게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개념인 거죠. 나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영접을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죠. 나와 연합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 영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걸로 믿으면 그걸 장로교적 교리로 예정론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걸 반대로 해석해버리면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로 보면 이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요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납득을 당해요. 그거에 납득을 당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주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영접이란 단어가 기록되려면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영접이란 단어가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 위로 어서 타세요 하잖아요. 요건 제자들이 영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지.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다 하신 영접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죠. 그 상황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선택 따위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래 안 받을래 선택 따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다로 배 타고 나가라고 하신 분도 예수님, 폭풍을 주신 분도 사실은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분도 예수님. 우린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뭐 했냐면 그 폭풍을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 견디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를 시킨 하나님이 굳이 좋은 길을 놔두고 홍해 앞으로 보내셨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육로로 가도 되는데 굳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의 앞에 선 맥락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불평불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이 저주의 삶이더라도 은혜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폭풍우를 견디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 잘 견뎠다. 잘 견뎠다. 두려워 말라. 이제는 내가 영접할 때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건 십자가로 통일돼요. 제자들이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통로로 폭풍을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적이 십자가로 함몰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밤낮 사흘 동안 죽었다 살아난 그 표적, 십자가 표적이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표적은 다 십자가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표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5번째고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지만 그런 표적들을 십자가로 통합돼서 보지 못하면 성경을 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이유로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은 것도 기적으로만 보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폭풍우 속에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한 과정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청년이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매일 아침 우유를 한 잔씩 먹으면 몸에 건강이 온다라는 정보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유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정보를 얻고 이 청년이 매일 우유를 배달을 시켜요. 그래서 매일 아침 열심히 먹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하지 않고 1년 365일 동안 매일 아침 우유를 마셨어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건강해졌을까? 물론 조금 건강해졌겠죠? 그쵸? 이 우유 반대론자가 있어서 이거 비유예요. 우유라는 뭐 다른 걸로 합시다. 뭐 야채즙, 생식 뭐 이런 걸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1년을 먹었더니 어느 정도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건강해진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역시 훌륭해. 누가 건강해지냐면 아침마다 그걸 배달해준 배달원이 이 청년보다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우유를 먹고 건강해진다.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것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신앙이 안 늘고 난 내 삶을 안 바뀌고 나는 왜 자꾸 건강해지지 않지? 라는 걸 계속 고민하지만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플랜으로 인해 예수님의 계획으로 인해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폭풍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밀어넣은 상황. 그것도 예수님이 강제로 재촉하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한 거예요.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찾아오십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조르잖아요.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는 아주 잠시 발자국을 몇 발자국 찍어요. 그러다가 넘실대는 파도가 두려워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죠. 결국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잡아주시고 배에 오르시니 파도가 잠잠해지고 무사히 해안가에 배가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원 포인트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아니라 우유를 아침마다 먹으면 건강해지는 그 믿음, 이게 문자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배달원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시각의 논지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뜰 수 있지? 요것만 봐요. 그 수준만 보는 거예요. 그 수준을 못 뛰어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예표하면서 그 속에 더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왜 기적을 보이시죠? 기적.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왜 자꾸 보여주실까? 그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표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하고 있는 거.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매일 우유 배달을 해야 하는가? 짜증나지 않으세요? 어떤 놈은 배달시켜서 건강해지려고 먹고 나는 왜 맨날 배달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 현상을 뛰어넘는 분, 그분이 나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감동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계획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배탈하고 밀어넣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 그거 지식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맡겨드려요? 사랑으로 맡겨드렸냐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위에 서 계신 저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렸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삶을 맡겨드렸으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맡겨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번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은 뭐냐면 사랑이고, 그 사랑은 결국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 나의 사랑을 십자가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여 맡겨드릴 수 있느냐? 물론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질문하는 건 네 믿음이 왜 작냐? 이 질문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질문하세요.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수준으론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이제 대부분 보셨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건 생물학적 사랑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건 과학으로 풀지 못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가?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거야? 뭐 유전자가 같아서? 여러분 유전자가 같아도 내가 모르는 애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만약에 헤어졌어. 유전자가 같은데 어릴 때 헤어졌어. 애가 유아가 하여튼 유괴가 돼가지고 떨어져 살다가 동네에서 이렇게 만났어. 서로 아들, 딸이라는 걸 몰라. 그럼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그냥 옆집 청년이구나, 뭐 옆집 애구나, 이렇게지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이거는 입증을 못 해요. 이거 입증하면 노벨상 받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가? 이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노벨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왜 그걸 심어주셨냐면 사랑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배우라고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존재들이 생겨나요. 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는 독특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폭풍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서 불을 붙여라. 코로나 4단계 어서 불을 붙여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카페에 익툭스라는 그걸 올렸잖아요. 익툭스. 아,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그래서 코로나 4단계니까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면 예배를 우리는 강행합니다 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불법이고 교회 폐쇄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교회 폐쇄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익투스는 뭐냐면 옛날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을 때 그 카타콤에 숨어서 이제 지하교회죠. 숨어서 했을 때 교인들끼리 주고받았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앞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는 글자인데 그래서 그 글자를 제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면 예배 오셔도 된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지만 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큰일 났네 이거 캡처 당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로마의 박해든 아니면 뭐 무슨 박해든 물론 이게 꼭 여기 나와야지만 예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제 가정 예배 드린다고 뻥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값없이 사랑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사랑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직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다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다라는 도구. 이것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라고 할 만한 것을 들어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 제자들은 자신 있었을 거예요. 배 모는 거는 내가 아주 자신 있지. 그런데 거기에 집어넣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군요. 그 말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 재주로는 불가능하군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너 고기 잡는 일 그렇게 자신 있어? 배 풍랑 그거 그렇게 자신 있어? 네가 최고야? 네 힘이 대단해? 어디 한번 해봐. 우유 먹으면 건강해져? 어디 한번 쳐먹어봐. 그런데 정작 건강해지는 사람은 우유 배달원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몰려오는 건요. 우리의 자신감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건 결국 공포뿐이 없어요. 공포.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안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없이 안 된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저주의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곧 영접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길을 만드시고 계신 겁니다. 어떤 길을 만드시냐면 바닷길을 만들고 계세요. 바다는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에서 길을 만들고 계세요. 이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저주에서 창조를 내내고 계신 거고 십자가라는 저주에서 길을 만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영접당하는 거죠. 불가능한 길, 저주의 길,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요, 베드로가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만들 수 없어요. 베드로가 길을 걸었다면 베드로의 주가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요. 인간의 힘으론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예요.
아무리 어부여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믿음으로는 바다 위를 걷기엔 불가능한 거였어요. 일부러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내 보지만 여의치 못하고 금방 바다에 빠져버리는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주의 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없지만, 그래서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 그 저주의 바다를 터벅터벅 걸어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플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입니다. 저주의 바다예요. 이 땅 자체가 저주의 바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서 우리의 인생이란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 너랑 함께 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폭풍이 멈춥니다. 폭풍이 멈춰요. 언젠가는 멈춰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그보다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이라고 봐요. 예수님께 영접당하는 순간 우리에겐 폭풍은 폭풍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평탄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삶의 풍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풍파와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믿음이 적은 베드로이지만, 늘 의심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요, 폭풍을 만나기 직전까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금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이 동의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네도 빨리 배 타고 빨리 가. 아유, 이것들 빨리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임금이 좀 되어주시면, 제자들도 좀 한자리 할 텐데, 그렇잖아요. 저 정도 능력이면 충분할 것 같아. 로마 정부도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기적 한번 보여주시고, 아니,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이. 카리스마로 그냥 로마를 다 정복하면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시더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왕으로 돼야 이게 좀 앞뒤가 맞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투덜거리면서 배를 탔을 거예요. 짜증이 있는 대로 났어요. 예수님 왜 저러실까? 다 된 밥에 콧밥 티리고 계시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죠, 제자들이 계속. 마가복음 6장 51절 볼게요. 이게 지금 같은 저기 본문이에요. 평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그러니까 폭풍이 언제 그랬냐? 또 잊어버리고 또 떡 먹고 그 배부른 거를 또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아직은 제자들에겐 더 설명이 필요해요. 아직은 표적도 2개가 더 남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까지 더 끌어가실 일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군중들과 똑같이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임금 만드는 그 믿음으로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저주의 바다는 보지 못하고 임금 못 만든 것을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한 진리로 표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고 오병이어를 하늘의 만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아직도 떡 먹고 배부를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교회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없다고 생각해.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예수,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목사는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실망. 내가 필요한 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는 건데 예수님은 도망 다니셔요.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좀 많이 해주고 그런 거 좋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막 이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십자가의 저주에 십자가의 저주에 피에 출애굽기는 맨날 제사만 지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준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요. 놀랍죠? 만나를 준 이유. 배고플까 봐예요? 아니었어요. 이건 구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신 이유를 떡 먹고 배부른 뜻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도 뭐예요? 오병이어도 뭐예요? 마찬가지죠. 떡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도 그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늘 성경은요, 본질이 따로 있어요. 본질이 늘 따로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경을 백독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이 따로 있어요. 백독을 읽어도 본질을 못 보면 계속 헛소리를 해요. 우리도 걸어보자. 우리도 바꿔보자.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걷는 그 사건, 그걸 사실로 믿어도 소용없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사실로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저주의 바다를 걸으신 십자가라는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신 분은, 홍해를 건너신 분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난주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20개로 그리고 이 옥수수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거 누가 먹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랬어요.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먹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내용으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의 바다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바다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더 이상 십자가란 그 저주 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십자가란 본질이 섰을 때 알게 되지만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섰을 때 도망갔잖아요. 오병이어 때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짓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더 이상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더 이상 안 도망가요. 딱 한 사람 도망가죠? 마귀 새끼 가룟 유다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저주의 바다라도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견뎌냅니다. 그게 영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견디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 예수님 싫어하셨어요. 그쵸? 5천 명이 먹고 따라와. 예수님 싫어하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무리를 더벅더벅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환영하죠. 예수님이시네. 어서 우리 배에 타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리 속으로 들어가요. 배를 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을 때는 싫다고 절레절레 도망가시던 분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기꺼이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가 찾아왔느냐예요. 누가 찾아왔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환영했더니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밖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씀을 들어요. 뭐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 사랑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폭풍이 좀 안 멈춰도 돼요. 좀 안 멈추면 어때? 저주의 바다에 옷이 좀 젖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좀 젖으면 어때요? 좀 인생이 좀 측은하면 어때? 네? 물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건 싫다고 했지만 좀 측은하면 어때? 뭐 옛날에는 원망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이 진짜 씨.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과거가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견딜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성전에, 나의 마음속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